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쪽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 뭘 것 같아요? 아마 면허증일 겁니다. 면허증. 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방학 때 가장 먼저 따는 게 아마 자동차 면허증 같아요. 저도 면허를 꽤 오래전에 땄는데요. 제가 면허를 따고 그 운전도 꽤 오래 했어요. 저희 집이 어릴 적에 운수업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촌놈이 운전하려는데 왔다 서울 사람들 진짜 양보 안 해주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양보 잘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진입을 못하니까 뒤에서 빵빵거리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빨리 나가라고 빵빵거려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한 달쯤 되니까 제가 완전히 서울 사람들하고 익숙해졌어요. 일단 머리를 밀자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익숙해졌는데 한 번은 자동차를 끌고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에 가는 자동차 뒷바퀴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저게 왜 연기 날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틀림없이 아마 자동차가 그 파킹 브레이크 있죠. 핸드 브레이크 하는 거 아마 저거를 풀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게 마찰력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뒤에 연기 나니까 가르쳐 주려고 쫓아갔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 앞에 신호등이 섰어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빵빵거리고 창문을 내리라니까 내렸어요. 봤더니 그 중년 부인이 운전하는데 몰라서 혹시 파킹 브레이크를 내렸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보면서 어쩐지 차가 안 나갔대. 그것 때문에 뒷바퀴 올라가지고 연기 난다니까 그때서야 그걸 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있어요? 자동차는 좋아서 시동 끄면 자동적으로 체결되고 또 엑셀을 밟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의 부속품 숫자가 25,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뭐 조그마한 나사부터 시작해서 합치면 뭐 더 많겠죠, 그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최소한 사용 설명서를 좀 알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면 무리 없이 고장 없이 잘 운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을 한참 안 하다가 회사 화물차를 끌고 교회 수요예배 때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왜 제가 내렸는데 자동차 뒤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 껐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동차 라이트 켜는 걸 몰라가지고 끌고 올 때 안 켜고 왔대. 껌껌한 밤에 가로등에. 근데 아니 그걸 물어보죠 그랬더니 면허증 딴 지 오래됐는데 물어보기 쪽팔려가지고 불 어떻게 켜는지 라이트를 어떻게 켜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안 켜고 왔는데 왜 뒤에 불이 들어와 있냐. 신기하죠. 사람이 내려있고 뒤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제가 봤더니 앞에는 아니고 뒤에 브레이크 불만 들어와 있어요. 그 제 생각에 혹시 운전석에 어떤 물건 같은 거 놓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루 하나 놨대. 가봤더니 그 자루가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 내가 원래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 자동차를 구조를 조금만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루를 뺐더니 이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름 넣죠. 그죠? 연료 주입구가 여러분들이 자동차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예?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주로 왼쪽에 많이 있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QM5는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저 화살표 있죠? 저게 저 차는 어디에 있어요? 주유구가? 저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온 분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번 보세요. 혹시 저거 없으면 리콜 신청하세요. 사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 계기판에 저렇게 표시가 있는데 우리 그냥 잘 모르고 한번 기름 넣으면 아이고 내 차는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다니죠. 어느 분은 자동차 사가지고 7년 8년 지났는데 어느 날 뒤 트렁크를 청소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타이어가 하나 있더래. 스페어 타이어가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여러분 옛날에 자동차 운전하려면 최소한 펑크 나면 내가 빼고 끼고 잡기 뜨고 그런 거 공부해야 하네요. 요즘은 어떡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면 와서 다
다 교체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도 최소한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우리가 고장 내지 않고 잘 운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우리 육체도 복잡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2만 5천 개가 넘는 부속품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미묘하게 만들어졌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두껍고 어려워. 읽기가 너무 두껍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계명이에요. 자,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죠. 이 66권의 성경을 쭉 줄여서 5권으로 줄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이면 신명기라고 이야기했죠. 신명기를 한 장으로 줄이면, 자, 오늘 성경 한번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위에 보면 십계명, 그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5장 1절과 21절. 저 보세요. 모세오경을 한 책으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신명기를 한 장으로 줄이면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디라 그랬어요? 찬송가 뒤에. 어디에 있다고요? 찬송가 뒤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이게 너무너무 두꺼우니까 신구약 66권을 가장 쫙 요약해서 엑기스로 만든 게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십계명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마귀를 따라 살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불행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피조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앞에 보세요. 앞에. 네, 여러분들이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밤새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자, 저를 그대로 쫓아 사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저를 그대로 쫓아 사라고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 제 행복,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 이 땅과 이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비행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요즘 파산나는 항공사들이 있다 그래요. 여행사들도 힘들고요.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두문불출하니까 백화점의 소출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원만한 건강한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이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라 그러죠. 그죠? 피가 안 돌면. 경제가 안 돌면요. 그 경제에도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많이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최초 인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울타리에 벗어나니까 이런 아픔과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꽤 여러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할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10가지 계명. 어떤 생각은 그 옛날 있었던 고리타분한 이야기, 별로 재미도 없고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인생의 사용설명서, 하나님이 엑기스로 주신 십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딱 5년 전인 2015년 2월 26일에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법률 하나가 폐지돼요. 그 법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간통법이었습니다. 간통법이 2015년 2월 26일에 대법원에서 그 법을 폐지해버려요. 여러분, 간통법이 뭐예요? 배우자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생기는 죄입니다. 그게 간통죄예요. 간통죄가 폐기되기 전에는 여러분, 이 간통은 민법상 재판에서 이혼 사유가 분명히 됐습니다. 형법적으로도 간통의 죄가 구성됐는데 이 법이 2015년 2월 26일에 2대7로 우연 판결이 내서 역사 속에서 이 법이 사라져버려요. 이 법이 제정되고 62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이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게 간통법 폐지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저는 이 결론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간통법이 왜 만들어졌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개인적인 성적인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요즘 엄청나게 더 문란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법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요, 어떤 단체에서는 개정하려고 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한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하고 한 사람과 한 사람, 여자가 결혼해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똑같이 법적인 효력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계명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협하고 무너지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질병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3가지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뭔지 맞춰보실래요? 힌트 드릴게요. 찬송가 앞뒤에 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 확실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3가지 보물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요 3가지예요. 보물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을 맞죠. 어느 분은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서 못 봤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크게 하신 역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고백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도 한번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은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각각 공동체마다 공동 기도문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수속되어 있는 공동체, 쿰란 공동체, 그 공동체도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기도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순서, 그리고 기도의 내용, 대략적인 형식이 그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늘 형식적인 기도에 매여서 그냥 입술로만 하면 그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저희 교회 서리 집사님들 되면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다음에 기도 순서 있는데 준비해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분은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 내년. 그러면 저는 기록을 해놔요. 내년에 하기로 약속함. 그리고 내년 되면 시켜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아직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 몇 월 며칠 날 저한테 내년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쉽고 또 어렵다 하면 어려운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순서가 되면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힘들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드릴 거예요. 세 번째 보물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주기도문, 세 번째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죠, 그죠? 돌판 몇 개예요? 2개.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지 대신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돌판을 2개 다 기록했을까? 모세가 2개 들고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죠? 앞뒤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꼭 2개를 기록해서 A와 B가 하나씩 나눠 갖고 이 약속을 끝에 지키자. 요즘 계약 쓸 때도 2장 써요, 안 써요? 먹지 깔고 쓰죠, 그죠? 여러분, 그 똑같은 의미로 2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10계라는 영어를 하나님이 불로 막 글을 쓰시죠, 그죠? 여러분,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죠. 십계명 제1계명부터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직접 기록해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성문화된 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서요? 왕의 자격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고개 들고 잠깐만 저 보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안에 내가 왕이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왕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노래방에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너의 것. 천만의 말씀. 내 인생도 너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그런 입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가장 무시당한 시대가 있었어요. 언젠지 아시죠? 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셨어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가 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쌤 같아요. 솔직히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들이 점점 사라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요,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잘 볼게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본문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저기 노란 글씨로 하나 된 거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뭐라고 해요?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 애굽인가요? 아니요.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례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의지를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어요. 그게 뭡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죽음이 임할 때 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때 생긴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5월 다음에 6월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요. 그 6월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월담한다 그러죠. 그죠? 월담이 뭐예요? 담 넘는 거. 그게 월자가 그게요. 뛰어넘는다. 재앙이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 결국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신약의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 그래요?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가 먼저인가요? 구원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세례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외적으로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자, 출애굽 과정도 보세요. 어린 양이 먼저인가요? 홍해바다가 먼저인가요? 그렇죠. 어린 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홍해바다를 세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우리 학생도 구원 받았죠? 오늘 구원뿐이야. 오늘 장학금 엄청 받았잖아. 자, 우리 한번 같이 질문해 볼게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인생 사용 설명서 10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앞으로 여러 주 동안 10계명 설교할 텐데요. 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왜 주셨을까? 아까 서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복창했죠. 10계명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울타리 안에 거하라. 여러분, 자동차 법규를 왜 만들어요? 도로교통법을 왜 만듭니까?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 딱지 떼고 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거 만드는 거 아닙니다. 법도 우리 인생들이 사고 없이 불행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최초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부터 이 법은 있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법을 왜 만들었어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인데 창조자, 왕인 나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면 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으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10계명 제가 암송시킬 건데요. 여러분들이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10주 동안 하실 수 있겠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송 목사 책임이에요. 30분, 40분 동안 10주 동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못 내고 있겠으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던 성경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시작.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좀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십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내일과 모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저기 수원에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강의 끝나면 보통 한 밤 10시쯤 되는데요. 제가 출발하면서 그 교회 주소를 티맵에 찍고 갔어요. 강의 끝나고 나왔는데 집에를 와야 되는데 내가 그 지리를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에 시동 걸고 내비한테 김포 남현교회 그러면 다 제 말도 알아들어요. 내비가 얼마나 착한지. 김포 남현교회라고 하면 딱 찍어줘요. 자, 그 순간부터 저의 눈, 저의 귀는 항상 그 내비 화면과 귀에 집중해야 하네요. 그죠? 길을 전혀 몰라요. 내가 그 아가씨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 가라 하면 가고, 우로 가면 가고. 여러분, 제가 아는 길은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내비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황색선에 확 그냥 턴하면 한 1km 줄일 수 있는데요, 절대로 내비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1km 쭉 간 다음에 턴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진작 좌회전할 건데 와서 턴해요. 그죠? 근데 저는 끝까지 그 아가씨 말을 듣고 와요. 어디까지쯤 오면 마음이 안심이 되느냐? 내가 아는 도로인 88도로쯤 차면, 외곽도로쯤 차면 이제 그때부터 알으니까 그 여자를 무시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어떤 데는 시끄럽다고 꺼버려. 맞아, 안 맞아요? 꺼버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길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미래의 길 가보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개의 길을 찾는데도 내비 아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하게 해요. 같이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삶의 의미 있는 길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생각들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길을 맞추고 그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계명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요.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은 저런 게 있나 보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을 조금 줄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거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한 주에 하나씩 외울 거예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성경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에 10계명을 쓰시오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쭉 내려갔는데 밑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앞대가리만 따서 외웠어요. 살간도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시 살간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또 하나 뭐예요? 10계명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실 수 있겠죠? 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인생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